먼저 양해 말씀 먼저 드릴까요? 제가 작년 5, 6월경에 그 성대 결절과 또 그 물혹이 생겨가지고 한 달 정도 설교 사역을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쉬면서 치료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물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결절은 남아가지고, 결절이라 하면 여러분 이제 딱딱한 굳은 살 같은 거예요. 우리 목에 있는 성대가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 그 결절이 계속 잔존해 있다가 이번에 뭐 집회도 안 하고 부흥 강사로 나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극히 주의하시라, 재발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예전 같지 않은 샌소리가 나갈지라도 귀를 쫑긋하시고 저와 함께 피차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네.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한 번 더 보시면서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집사님은 사명자십니다. 장로님은 사명자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길을, 이제 주님을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한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비아돌로로사라는 그런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특별히 22절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라인도 하시고 저렇게 마킹도 마시면서 보십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이끄신 바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는 먼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무엇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마음껏 각 초대교회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지 가운데에 그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시면 물론 구약이 있는 그런 애굽 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소도 있지만 먼저 갈 곳이 초대교회의 성지들이 있는 그런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을 갈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바울의 행적질할지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그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을 가려다가 성령이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번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중국이라는 그것도 위구르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와 그 선교지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던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하고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선교팀에 또 우리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바울은 그만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놓고 방황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의 첫 성,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명자라는 것이죠. 제 동기 동문 중에 프랑스에서 한인교회에 담임하는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 8월 달에 3년 만에 고국 방문을 해서 최근에 그런 근황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내수동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부평에서 또 몇 년 동안 부목을 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 목회자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3년 전 프랑스에 있는 모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생명부지인 그런 이민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 목사님은 프랑스어는커녕 이민 목회에 대한 꿈도 갖지 않은 자였어요. 그저 한국의 청년 사역을 열심히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저 멀리 프랑스 롱펠리에라는 그 지역으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환한 모습과 사역의 모습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하시고, 저도 뉴질랜드 이민교회를 섬겨봤지만 정말 외국을 나가면 좋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최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뉴질랜드 안 갈랍니까? 보내주이소. 그랬습니다만 좋지가 않죠. 어떻게 좋겠습니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그 된장맛, 고추장맛, 김치맛을 못 보는 그 먼 땅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아들 둘인데 다 중학생입니다. 한참 사춘기 예민한 시기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순적하게 그의 목회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그곳에 보내신 거 아니겠느냐? 나는 그저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간다. 그 말에 그 3년의 모든 그 질고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기자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호남 지역에 그 이번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1억 이상의 그런 배농사가 망해버리고, 지역별로는 100억, 수백억 이런 태풍의 악영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북상해 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환경을 뛰어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뛰어넘어 목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바,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울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친한벗들이 너가 좀 넘어져 봐라, 네가 좀 타락해봐라, 네가 좀 잘못돼봐라, 유혹을 받아봐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는 나게 맡겨진 이 사명은 누가 나를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노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다른 구절은 몰라도 이 말씀은 좀 제가 옛날 버전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제가 처음 이 목회 소원을 하고 또 사명의 확인을 하고 나아가게 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에게 확인시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하며 말씀을 읽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삶은 두 번째로 바로 주신 사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사명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신도로 부르셨다면 그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울이 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짊어졌던 것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내 십자가의 무게보다 결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가 더 가벼워 보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무게감에 짓눌려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은혜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기 은사대로 각종 은사대로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받은 달란트대로 갑절로 남기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아니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은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 왜 나한테는 왜 2달란트를 주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묻어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였더니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별과 같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유명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퍼선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축하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장면을 못 보겠어요. 저 원치 않게 차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한 사람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우산을 빌려주신 분인데 갑자기 비가 막 왔지 않습니까? 한 1시간 50한 7, 8분경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요. 별의별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못 봤지요? 전 차 안에서 다 봤는데 어떤 분은 막 황급히 차를 시동을 켜면서 쏜살같이 이렇게 비 온다 빨리 집에 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시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청년배를 끝나고 있는지 얼른 집에 가지고 또 우산을 챙겨가지고 교회로 간 줄 알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교회 안에도 참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남겨진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못 가셨나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합니다.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복받을 자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50여 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많은 세상, 그 많은 교회의 역사, 그 많은 질곡 가운데에도 끝까지 남아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별과 같은 바로 우리 교회의 귀한 진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신앙을 이어서 자녀대로 또한 손대로 이렇게 자녀 대대로 이어가는 복된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아끼지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목숨을 건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찾아보십시다.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냥 에베소에 남아서 우리 교회 잘 목회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의 딸들이 말하고 있어요.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만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합니까? 나는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인정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정에 매여 살지 말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자, 주신 사명대로 살자. 이렇게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인정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어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목요일입니다. 물론 그날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 이 동네가 다 정전이 되고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세세한 말씀 못 하셨지만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가정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기도 하고요. 큰 사고들이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오전 8시 47분인가요? 43분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에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한 달여 동안 서울대 중환자 병동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정년을 5년 남겨놓으시고 만 65세에 그 굴지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78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출석교회만 4만 5천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이라는 그 목회 철학 하나로 이어온 교회인데 이렇게 후임을 물려주시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제가 그 2003년도 가을로에 동서울로에 임명을 했어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 지금의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저는 이제 임명하는 목사로 인사를 했고 그분은 일사천리로 강도사 인허를 그 자리에서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목사 안수까지, 그리고 담임 목사 인허까지, 허락까지 다 받는 그런 초유의 일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생생한데 옥 목사님이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암에, 이제 폐암에 걸리시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병세에 시달리셨어요. 하나님 뜻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목사와 함께 늙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에게 이양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데 MBC나 KBS나 공영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줄 광고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저녁 공영방송 9시 뉴스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떴습니다. 그건 바로 현직 외교부 장관이 낙마하게 되는 상황인데 바로 외교부 수장의 딸이 특별 채용됐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주 논란이 큰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대통령이 이제 알았다, 사퇴 의사를 밝힐 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극과 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옥 목사님이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한 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책을 제가 그 아드님 쓴 책을 아주 애용하고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일보에 그렇게 보고 나와서 보는데 아들이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삼형제 아들이 계세요. 아무도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들 둘이시고, 예, 저는 아들 하나입니다. 예, 이 목사님도 아들 하나입니다. 예, 누가 목사, 예, 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겠어요? 예? 예, 모르죠? 예, 우리는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지금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앞에 앉아있네요. 예, 아들아, 내가 너 가라고 했니? 뭘 안 가? 반말하고 있어. 그런데요, 저 녀석이 4살 때 뉴질랜드 그 어린이 전도협회 새소식반에서 무슨 그 약을 먹고 왔는지 나 선교사 된다고. 아, 목사보다 한 급 위입니다. 네. 의사 선교사 되겠다고. 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비전은 제 꿈이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장관의 그 높은 위치에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정이 메인 거죠.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한 잘났으니까 뭐 적임자지 않겠느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사님은 정말 그 아들을 세워도 다 박수칠 상황인데도 절대로 하지 마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홀로 예수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도 자랑이를 잡으면서 가지 말라 해도 뿌리치면서 죽음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사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소서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16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 위해 봉사하다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기 어린 시절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헌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나환자들의 목자로 알려진 다미엔 선교사입니다. 1865년 당시 불치병이었던 한센병, 다시 말하면 일명 문둥병이죠. 그것이 하와이 전역에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와이 주정부법이 발효되면서 문둥병자들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나환자들 소록도에 강제로 모아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몰로카이 섬 칼라우파파 반도에 강제 수용하게 되었어요. 1874년 5월에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몰로카이 섬에 200명의 그 나환자들이 격리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한센병자들 위해 내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면서 단신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회와 국가와 종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 한센병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다미엔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다수의 한센병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또한 그 선교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어요. 그때 한 병자가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이고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당신이 뭐라고 좋은 말을 해도 우리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결단하며 그는 다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천형의 고통을 함께 누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아침 다미엔은 변함없이 차를 끓이러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실수로 뜨거운 물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그 뜨거운 물이 다미엔 선교사의 발등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미엔 선교사님은 전혀 뜨거움을,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다미엔 선교사에게도 문둥병이 전염이 된 것입니다. 덮쳐왔던 것입니다. 순간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들 손깍지라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문둥병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남해안 선교사님의 이러한 선교 사역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미워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사역을 한다면서, 별것 아닌 봉사한다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짜증을 내고 때로는 억울하다 하고 때로는 힘들다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발버둥을 쳐가면서 하나님, 남들은 팽팽하게 길을 걸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내게 왜 이 문제가 왔냐라고 투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이 매는 자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짊어지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어요. 키가 그냥 멀대같이 크니까 그냥 짐을 짊어질만 하니까 억지로 짊어졌어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자녀인 루포에게 그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는, 감독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정에 매이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때로는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 자녀 3대 4대 아니 1000대 만대까지 복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혼한다고 또는 내 부모 장사 지낸다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자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겠노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은 자들이 40명이나 그를 뒤쫓아옵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면 고린도까지, 또 그가 다시 아덴을 향해 나가면 아덴까지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하는 자를 네가 곧 해를 당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도와준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가 기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만 로덴 나무가에 주저앉아 죽기를 자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만 그 고난 당하냐?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뭐예요?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나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들이 더 있습니다. 아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지만 다윗이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새 용사라는 아주 강력한 다윗의 좋은 부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만 홀로, 나만 고통 가운데, 나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의 동료가 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지 않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살라. 바울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부모를 의지합니까? 나를 정말 후원해주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나를 인정해줄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여라.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사명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23장 11절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은 목뱀을 당하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죽겠거니 하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다. 아직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이 아니다. 왜요? 로마로 가라. 로마는 그 당시 미국을 말합니다. LA를 말합니다. 뉴욕을 말합니다. 가장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거기에 많은 백부장들과 많은 간수들과 심지어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인가요? 바로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라는 놀라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내 계획은 여기까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넘어서 산과 골짜기를 뛰어넘어 바다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광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남동 한, 보강동 광, 앞뒤 따서 한광. 예. 왜냐하면 보강대는 보강 중앙교회가 있고 한남대는 한남 중앙교회. 어디든지 무슨 중앙자 들어가면 참 좋아요. 한광 중앙교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아니라 단순히 한남동 보강동 수준이 아닙니다. 한양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을 품고 나아가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광교회 권속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 목사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을 품고 나아가 전 세계를 품고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